슬픔이 가득할 때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라앉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들 이 아침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찬송하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맞이하고자 하지만 하나님이 육신의 약함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가 어렵고 힘들게 느껴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그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길이 주님께 참된 생명이 있기에 그 길에 험난하고 어려운 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없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참 생명이신 것이 더욱더 큰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말씀을 볼 때, 말씀을 읽을 때, 그리고 들을 때에 우리에게 듣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들려지는 그 말씀 중에 사람의 소리가 있다면 그것들 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시간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32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그 사건은 2000년 전에 단 한 번의 사건일 수 있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능력이 되시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의 죄까지도 담당하신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사건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창조하신 사람을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또 죽으셨다는 그 진리가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참 생명에 이르게 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함이었습니다. 나를 위함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나에게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의 걸음을 생각하며 예수님으로 인해 참 생명을 얻게 하신 것에 대해 날마다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나아가시는 장면입니다. 26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그들은 정확히 누구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워서 끌고 가고 있고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들게 하는 것을 보면 로마 군인일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당시의 로마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짐을 강제로 들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로마 군인으로 보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시몬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곳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레네는 통상적으로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리비아의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은 유대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북부에 살고 있는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유월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봉변을 당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갑자기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달릴 십자가를 지고 로마 군인에게 끌려가고 있었는데 누가복음에선 생략되었지만 이미 심한 매질로 인해서 예수님은 걸을 수조차 자신의 몸을 건사하기조차 힘든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십자가까지 지고 처형 장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께서 처형 장소까지 갈 수 없는 몸 상태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까이에 있는 남자는 구레네 사람 시몬 이외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있어야 할 제자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는 말씀이 떠오르는 장면입니다. 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는 말씀도 떠오르는 장면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 제자도에 관한 말씀이 떠오르는 장면이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도망을 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신의 십자가 지듯이 지어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 지나가던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된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된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이나 다름이 없는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에서 루포와 루포의 어머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루포가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인지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 루포와 루포의 어머니가 구레네 시몬의 가족이라면 이 구레네 사람 시몬도 그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지만 12제자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제자와 같은 삶을 시몬은 살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또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며 제자의 삶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가시는 그 길에서 예언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상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리고 예수님을 보며 슬피 울고 있는 그 여자의 큰 무리였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가고 계시지만 예수님을 위해 울지 말고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매우 큰 환난이 닥쳐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울고 있는 여인들 그리고 그 자녀들이 당할 환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냐면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해석되어집니다. 성전이 함락되어지고 파괴되는 AD 70년경에 있었던 로마로부터 있었던 그 토벌로 인해서 이때 정말 많은 유대인들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환난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죽었는지,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되었는데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그 일들이 굉장히 심해서 십자가를 세울 곳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가시는 그 길에서 우는 여인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참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십자가를 세울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유대 전쟁사를 기록하고 있는 요세푸스가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울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자신을 위해 울어야 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며 매우 안타까워하시면서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이 당하고 자녀들이 당할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AD 30년경이라고 생각하면 40년이 지나면 그 일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과 자신들의 자녀들, 특히 자녀들은 그 사건의 정점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9절에서는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부 자녀를 낳지 못한 여인들을 가리키는 말들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대체로 복받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행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완전 반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이 역전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평안할 때는 자녀가 있는 것이 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잡혀 죽고 고난당하고 자녀로 인해서 빨리 피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자녀가 있는 것이 복이지만 복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30절 말씀도 계속해서 환난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말씀은 호세아 10장 8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호세아 10장도 심판의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매우 엄중하여서 그 심판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산들에게 내 위에 무너지고 덮어라,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장면과 비슷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엄중한 환난을 견디지 못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과 언덕더러 내 위를 덮어라, 나에게 무너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환난의 무게가 매우 엄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에 우는 여인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심판의 때가 이렇게 오니 너희들은 나를 믿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심판의 때를 견딜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울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나오는 푸른 나무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인데요. 푸른 나무인 예수님도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는 고통을 겪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나무, 믿지 않는 나무, 마른 나무는 어떻겠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른 나무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을 말씀하며, 그 마른 나무가 심판의 날을 견딜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2절에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강도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그들을 악을 행하였기에 심판을 받는 자, 행악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악자들은 이렇게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행악자가 아니었습니다. 빌라도가 계속해서 외쳤던 나는 그를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다 하는 그 말이, 예수님께서는 어떤 죽임을 당할 악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들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걸으며 그 십자가의 길에 예수님께서 직접 들어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걸으며 끝내는 그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심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는, 죄가 없으셨던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죽은 대속죄가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심판의 때는 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마치 십자가에 달리는 그런 사건과 같이 많은 어려움, 슬픔을 동반하여 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과 같이, 그리고 구레네 사람 시몬과 같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그것을 따라야 합니다. 악을 행하여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고 제자의 삶을 감당하다 보니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 어쩌면 복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십자가의 삶을 감당하는 사람은 십자가의 삶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심판이 오더라도, 어려움이 오더라도, 환난이 오더라도 참된 생명이 예수님께 있음을 알기에 예수님처럼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생명이 예수님께로부터 나옴을 기억하며 제자가 되는, 그리고 제자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또 새로 오시는 부목사님이신 신동현 목사님과 그리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1부와 2부 예배, 그리고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 이주민교회 예배까지, 그리고 오후에 드려지는 청년연합 예배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임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선교사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그리고 그들의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십자가의 삶을 담담히 그리고 담대히 살아내며 어려움과 환난의 날이 올지라도 그것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걸어가시는 것과 같이 우리도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속에 거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